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박해였고, 둘째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셋째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어려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하면 안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13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 선택 역시 완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과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듣고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도대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이것은 그때부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귀에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할 때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누구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1차원적으로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택자에게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말씀이 들리시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밤낮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귀에는 설교와 큐티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설교자만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 감정적인 반응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죄함의 기쁨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고백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제 아내와 이 관계에 있어서 참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들어봐야 한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가정이 결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전에 간증을 통해서도 고백했었지만 제 아내의 마음에는 이 남편인 저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내용은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 힘이 없어졌을 때 정말 보기 좋게 조론하여 저를 버리는 것으로 복수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마음으로 그런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고, 심지어 나 같은 남편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는 자신감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이 임하고 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가 아내에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이 보이고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저지른 그 많은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공감과 채울이 없이 정답만 외치면서 제 아내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감하는 능력과 채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아내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몸은 아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열심히 듣는 척은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를 잘 속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은 앉아있고 신용은 하고 있으니 아내도 틀림없이 나의 신용에 속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제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아내 앞에 앉아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에 제 아내는 무시당한다는 비참한 감정을 마음으로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물론 지금도 100%는커녕 50%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의 이 회개의 적용으로 이제는 아내의 말에 집중하고 최대한 공감하려고 애쓴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으로 제 죄를 깨닫고 난 후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적용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적용이냐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적용이 얼마나 저희 부부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제 아내가 졸혼 계획을 거둬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둬들여 주셨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지 주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적용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이 없는 그 어떤 대단한 묵상과 깨달음도 빛 좋은 괴설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부림만으로도 그것을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과 거룩의 역사들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믿음은 듣고 깨달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저 감정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바로 저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도 나만 아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가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까지 완전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면 그것이 나의 삶과 인격과 고백을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느껴지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눔으로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 하나를 알아도 그 맛에 감격해도 그 감격과 기쁨을 내 가족과 나누고 싶고 친구와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알리죠. 그런데 은혜의 맛을 보고서도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잘 만들고 다듬어서 그 은혜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은 그 은혜의 맛을 다른 사람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의 맛을 몰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의 맛을 깨달아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과 고백으로 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